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2016년 주님이 풍성케 하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올리브 나무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주렁주렁 달려서 올 가을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달 때는 우리 수고하는 분이 몇 분이 같이 붙어서 수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우리 1월 첫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한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네,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매에 대한 얘기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2층에 올라가면 2층의 교육관 이름을 아침 가족학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교육관 자체도 그 목표와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가족학교, 준말로 가교라고 붙였는데 그 가교 중앙에는 대나무 매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요. 똑같은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매입니다. 이런 매인데 여기 이게 원래는 이게 어른들이 어깨가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두들기려고 그죠? 이렇게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 건데 우리 아침 교회는 양육할 때 항상 양육에 징계가 따른다. 징계가 함께한다. 그거를 상징하는 이 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이렇게 그 가게에 올라가면 이게 걸려 있어요. 근데 오늘 한 명도 맞질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 보내놓고 목사가 매 때리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 그렇게 함부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매는 아주 신기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여기 밑에 끈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때리면 소리만 요란하고 별로 안 아픕니다. 이게 울림이 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요. 근데 이제 작은 아이들은 그렇게 맞아도 되는데 큰 아이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매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로 때리죠. 그럼 아파요. 제가 맞아도 아픕니다. 네. 매를 때릴 때는 조금 아프게 때리는 게 옳습니다. 왜 매 얘기를 굳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매를 이야기하느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 이 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육에는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를 거기다 걸어놓는 것입니다. 매를 걸어놓고 매를 보여주면요 매 맞을 짓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더 적게 합니다. 그래서 매 맞을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를 참고 참다가 그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아이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징계를 할 때는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규칙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훈육, 이것이 건강한 양육 방식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매를 아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매를 아끼면 여러분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 옛날 개역 개정판 말고요. 그 전 성경에는 초달 이런 말이 나와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거하고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은 얘기를 저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풀어놨거든요. 이 초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서당에서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걸 초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달을 못 치는 거야. 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못 때리는 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위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부모님들 중에 자식 때리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자기도 잘 안 맞아봤고. 근데 사실은 양육의 기준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온유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미의 사랑. 그래서 기준을 말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시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 저주, 징계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그래서 우리 양육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양육에는 회초리란 도구가 있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초달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리고 때릴 때는 일정한 징계 부위가 있죠. 대개 목 위에 부분들은 때리면 안 되죠. 네? 군밤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뺨을 때린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때릴 때 일정한 징계 부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 곳이나 때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러한 일정 기준은 다시 말하면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합니다. 대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세 가지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는 울타리다. 네, 울타리는 보호해주고 기준을 말해줘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뭐예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가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정체성이다. 네, 그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가 그 아이의 존재를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가 저는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나침판이 되어주셨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아버지인 분이 있고 또 아버지가 될 분이 있고 또 아버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아버지에게 양육받고 자라고 있는 분이 있죠.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그 세 가지를 정체성과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울타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양육의 징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세요. 뭘까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 중에 두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매를 때릴 때, 징계할 때 기준. 뭐죠? 네? 네,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이 준비 안 되는데 매를 때리면 애들이 대항합니다. 사랑이 안 돼 있는데 때리면 애들이 분노합니다. 사랑이 준비가 안 되는데 때리면 보복해요. 문제가 터져요. 요새 휴대폰으로 찍고 신고가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징계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 양육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게 돼 있죠. 두 번째 또 뭘까요? 하나가 찾아보세요.
왜냐면 제가 찾아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뒤져가지고 찾는 게 여러분께 되거든요. 뭘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단어 중에. 위든 아래든. 네? 할렐루야. 근실함입니다. 근실함, 성실함, 부지런함이에요. 반대는 게을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게을리하다, 근실하다 이게 반대말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순간에 아유 오늘은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졸고 계실 때도 안 졸아요. 죄의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두움의 분위기, 칙칙한 분위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끼어들어와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근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근실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징계할 수 없고요. 징계해서도 안 되고 징계의 후유증은 사랑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근실함으로 훈계를 할 때 게으르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여러분 야단을 칠 때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잘못한 바로 그 순간에 야단치면 좋아요. 그런데 잘못한 순간에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으로 조심스럽게 데리고 가서 좀 큰 아이들 같으면 동생들 있는 데서 가능하면 때리면 안 되잖아요. 걔도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2층에 가교에 방이 조이스 방이 있어가지고 막도 탁 쳐 있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면 벌써 이제 혼나는 시간이구나 알아요. 그리고 기준을 본인이 정했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준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매를 때리겠다고 얘기했으면 매를 때려야 돼요. 기왕 때리는 거는 따끔하게 때려야 돼요. 한 3대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그 이상은 자기 감정이 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상을 때렸다는 건 사실 자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신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나 격려도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바로 훈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상자를 세우려면 결국 그 친구를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려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건 좀 예외의 규정인데 너무 긴장을 하고 매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못한 거를 알고 눈물을 막 너무 흘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안 때려도 돼요. 이미 매 맞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맞는다. 얘기를 해주고 네가 반성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용납해 주겠다고 안아준다든지 해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애를 그 어린애인데 언제부터 때려요 목사님? 그러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느끼고 인지할 때 때리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 애를 막 일단 매 맞고 그다음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잘못했는지 아니 하고 그 아이가 얘기를 하면 그거 잘못한 거지? 그러면 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 네. 그래서 목사님이 매 때린다고 얘기했지? 네. 그런데도 네가 잘못했지? 네. 그럼 매 맞아야겠지? 아니요. 네. 그 순간에 꼭 아니요. 얘도 얼마나 정신이 똑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매 때릴 준비가 다 됐는데 아니요. 그 매는 그래도 안 맞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징계하는 거, 체벌하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들 때 사실 징계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부모님들 알죠? 자녀들 징계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네가 날 때려라. 그래서 매를 자식한테 주고 기어코 때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맞잖아요. 더 때려! 더 크게! 더 세게! 그러고서 이제 그럼 애가 막 때리다가 울잖아. 어? 또 신났다고 때리는 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잘못 양육한 거죠. 잘못 양육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사랑과 근실의 징계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근실의 징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지옥 가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식할 때 매를 때려야죠. 근데 매를 나이가 들어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지런하고 근실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커지면 이제 말로 해야죠. 그리고 점점점 나중에 매도 놔야죠.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끝내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아빠가 매를 들면 아빠 손을 잡고 그 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할 텐데 그런 시기가 오는 거야.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되게 딱 잡으면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랑 팔씨름해서 넘겼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3, 중3인데 못 넘기다가 기어코 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저를 넘기더라고요. 큰아이가. 저도 이제 큰 놈한테는 손 이제 팔씨름 쳐요. 그렇게 달릴 때는 이미 그걸 컨트롤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 이미 다 방향이나, 그죠? 이런 거 다 나침반 이런 노릇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가 물어보는 것만 같이 논의하는 수준이 돼야지 걔를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 징계의 두 가지 원칙 뭐라고요? 해보세요. 시작. 사랑과 근실. 근실함을 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세요. 성실입니다. 성실하시죠. 한결같이 성실하세요. 그 사랑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는 분이다. 이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시지, 용서하시지, 은혜를 베푸시지, 용납하시지, 끝까지 참으시지, 계속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뭘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심판하시지, 저주하시지, 매를 드시지, 이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좋다 그러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혹시 주워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혹시 주워온 거 아닐까? 어디서 얻어왔을 것 같아. 다리 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매를 드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징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막상 내가 징계받고 훈육받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달게 받는 사람 어렵죠. 그런데 달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경에. 잠언에 보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계는 누가 받는 거냐? 지혜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누구를 훈계할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훈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쟤는 가르쳐봐야 틀렸어.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지. 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주차장에 중학생들 담배 피우고 막 이래요. 몇 명씩 와요. 때로 와요. 그것도 정중앙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담배 피우는 애도 있어. 주차도 못하게. 오토바이를 탁 세우고 오른쪽에 또 등치 큰 남자애 있고 앞에 여자애들이 교복 입고 막 이러는데 담배를 탁 피면서 폼 딱 잡는 거죠. 굉장히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담배 피지 마? 야! 너 몇 살인데 담배 피워? 옛날 같으면 그리스도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는 피더라도 여기다 버리지는 마라. 안 그러면 맞으면 어떡해요. 저보다 훨씬 등치도 크고 몇 명이나 되는데. 근데 걔가 30분, 40분 지나서 다시 주차장을 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은 아우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폈으니까 저쪽 가서 펴라.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걔는 제가 사랑하는 애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사랑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 자식이 폈으면 지가 뭐 특공무술 몇 단이라도 제가 기어코 끌어내서 혼내줬겠죠. 매주 맞아야겠다. 그죠? 제 자식이 폈으면
우리 해피걸스 아이들이 폈으면 제가 기어코 끌어내서 걔네들 그 짓 못하게 했겠죠. 징계와 사랑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훈계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게 나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훈계하고 누가 가르치고, 여러분 누가 티칭하는데 그걸 듣고 싶지가 않아.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 오면 막 알러지가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나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는구나. 그럼 뭘 구해야겠어요? 하나님, 전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게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자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2016년에 징계를 하나님 전혀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 때문에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기도하면 금세 바뀌어요. 아니, 그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미 찬양이 시작될 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레위인이 앞에서, 찬양대가 앞에서 그냥 찬양을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뭐 찬양을 한참 몇 곡을 부른 이후에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서 이런 게 없어요.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잡히면 여러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징계, 심판, 저주의 얘기를, 요엘서의 얘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오늘 본문 이하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을게요.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솥대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네, 19절 읽으셔야 돼요. 다시. 주님,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다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 20절.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똑바로 못 살면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그죠?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겨서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랑 관련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동식물, 이 우주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데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사라졌다니까 더 슬픈 일 아닙니까? 먹을 것이 사라졌어요.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지금 이 요엘서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먹지 않는 것과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다르죠. 여러분이 먹을 거가 냉장고에 쌓여있어, 창고에 쌓여 있다고요. 근데 내가 오늘은 먹는 게 당기지 않아서 안 먹는 거야. 그거하고 여러분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슈퍼마켓에도 지금 물건이 다 동이 났고, 예? 여러분이 20분, 30분을 타고 가도 그 어떤 대량으로 구매했던 그런 슈퍼마켓도 지금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 떨어졌어요. 라면도 없어요. 심지어 물도 안 팔아. 바닥에 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강아지 사료를 주려는데 강아지 사료도 없어. 고양이 사료도 더 없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축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요. 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진 상황. 더구나 심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찾아보세요.
앞에 거 올려주세요. 네, 뭐가 사라졌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다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데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만족감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가축이나 들짐승 마찬가지. 어딜 가나 흙 속에 감자와 고구마가 있어야 되는데 감자와 고구마가 오그러들었어. 배추가 시들어 누렇게 되고 과일들은 썩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곡식들 막 그냥 썩어서, 그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토록 오랜 시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가장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도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는 거야. 왜? 사용할 일이 너무 오랫동안 없으니까. 오랫동안 창고도 안 쓰고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안 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손이 닿고 그러니까 여기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죠. 만약에 우리가 한 2주? 2주 정도만 입출입을 안 해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생길까? 냄새 나고요. 곰팡이 쓰고요. 먼지 쌓이고요. 칙칙한 냄새 나고 그래요. 창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참혹한 재앙이 심판으로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요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요엘의 이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이 중단된 상태. 네? 저주와 심판이 머무는 상태죠. 그러면 요엘이 말하는 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를 직면하라고 요엘은 교훈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현실과 문제를 직면하라. 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그 문제를, 그 현실을 좀 직면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과 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요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문제가 무엇인 거야?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추측으로 짐작해서 내 자신이 받은 상처를 확대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내 마음대로 자르고 해석하고 멋대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거나 상상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전화를 잘하던 사람인데 전화를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나 싫어하나? 내가 지난번에 뭐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워하나?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제 앞으로 전화 끊고 살겠다는 거지. 나하고 단절하겠다는 거야. 자기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 친구는 바빠서 전화를 안 했을 뿐이야. 그냥 전화해서,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잘 있어, 별일 없어, 여기서 전화가 없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럼 간단한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부풀려서 막 만드는 거예요. 특히 폐쇄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자기 안에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부풀어져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 잘 모르지만 정당들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어느 한쪽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잘못했대지. 그게 뭐가 빠졌다고 그러죠. 또 이쪽이 좋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인물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가르친 거야. 논쟁이라는 게 뭐 말장난으로 막 상대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했지만 제가 봐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분도 그런 일을 끌고 가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나오면 무조건 찍으세요. 아직 없으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오면 찍어야 돼요. 왜냐면 자긍심이,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말이에요. 여자 총리가 등장하려고 독일 역사에 이 어디 감히 여자가 쟤 뭐야? 어디서 굴러온 애야? 쟤 서독 출신도 아니라며.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치도 잘 모르잖아, 저 친구. 나는 지금 정치를 한 지 몇 년인데 몇십 년 됐다고 나는. 그리고서는 어깨에 탁 힘을 주고 막 말을 함부로 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틀린 거 이런 걸 막 면박을 주는데 메르켈 총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도 안 쓰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막 들어주더래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더니 아주 부드럽고 낮은 음으로 그 상대방한테 자기 생각을, 그거 반박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남자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얘기하면 여자가 다 주눅 드는데. 남의 나라지만 참 부러워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을 주십시오. 조만간 주십시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 조그만 자그마한 교회의 따님이에요. 그것도 너무 기뻐요. 목사님 따님이라는 것도.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의 자제분이 우리 교회, 우리 저 사회에, 우리 조국에 리더들이 나오면 어떨까? 네? 여러분 그런 소망 좀 해보세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근실함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징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보고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밀어닥친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게 살고 고립되어 살고 인생을 망치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거든요. 왜곡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세 군데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는 내 생각이 있죠.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믿는 이들과 대화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죠.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생각과 감정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게 드러나고 내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너무 100% 충실하면 안 돼요. 보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 내 마음이 좀 상했어. 내가 저 사람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마음에 너무 충실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미워하면서 사는 거야. 보복하겠다고 살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넣어주는 사단의 생각이나 내 안에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걸 돌파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냐? 지금 어제 해피걸 사역할 때 우리 일꾼방에 우리 서명희 선생님이 약간 글을 올렸지만 서명희 선생님 반 아이 중에 아이들이 제가 이제 반별로 뭘 좀 쉐어링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약간 무섭게 하면서 선생님을 무섭게 하면서 분노와 그 실은 그 내색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질문하는데 대답을 일치 안 하는 거야.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옆에 친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걸어가지고. 선생님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지금 누굴 따라시키는 거예요? 교사를 따라시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게 서운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말 통해서 그 아이가 뭘 갈구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결국은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도 평소에 저한테는 말을 잘 거는 애인데 저한테 와서도 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과 감정에 너무너무 애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어른은 별거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는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기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선지자 요엘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이 현실을 똑바로 봤어요.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확연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재앙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드러나면 누구나 힘들지만 때때로 문제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부당하게 닥쳐왔든지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겨났든지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점검 없이 섣불리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고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게 들려온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본뜻인지, 실수로 한 말인지, 누가 말을 하나 더 섞었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한 건지,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사자랑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쉽지 않죠. 용기를 내야 되거든. 또 더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당면에서 직접 직면해가지고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혼자 노력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예언자가 제사장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을 향하여 뭘 입으라고 그래요? 베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베옷, 굵은 베옷. 참회할 뿐 아니라, 그 베옷을 입고 참회할 뿐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의 주된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뭐죠? 성전을 돌보며 자기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제사와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제사장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또한 하나님을 자신과 공동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분, 바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써서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책임을 맡은 지도자. 여러분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가장, 여러분 셀 같으면 셀 가족장이, 어떤 사회의 리더면 그 사회의 책임자가, 이 지도자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공동체가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갖도록 같이 이 이야기를 소통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재앙이 들이닥쳤죠. 하나님의 심판 징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해주는 세 번째 교훈인데, 자, 첫 번째는 문제나 현실에 어떻게 해라? 직면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가 힘써야 될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개인이 힘써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힘써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계속 매달리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부딪혀서 사실은 힘만 에너지대로 다 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가 문제예요? 공동체가 함께 매달렸어야 될, 힘써야 될 문제였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 이 하나님이 심판한 재앙과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다 모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경우에 성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과 재앙과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도 네? 한 사람의 창기가 죽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고 12지파에서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뭐 한 여자 죽었네. 왜 니네 저 부인 죽었는데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 출발 자체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게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인지 공동체가 풀어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성전으로 모아서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어떤 거는요,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심령의 창고에 쌓아야 될 때는 떠들면 안 돼요. 그때는 조용히 내면에 쌓으십시오. 그때는 가만히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자기가 계속 떠들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뭘 듣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내 진정성을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갈급해, 배고파, 어쩔 줄 모르겠어. 이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그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14절과 19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두 개가 다 달라요. 하나는 14절에는 짜크라는 말이거든요. 짜크. 한번 따라해보세요. 짜크.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걸 말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방법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공감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라는 건 남이 아픈 것을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위험한 지경을 자기가 위험한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두움을 내가 어두운 것처럼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치유를 넣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기도할 때 자기가 거기가 아파. 팔이 아파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자기 팔이 아파요. 중보니까 하나님이 이 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같은 공감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짜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카라예요. 카라. 따라서 해보세요. 카라. 카라는 큰 소리로 외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위에서 있는데 자기가 소변 보고 싶어요. 오줌이 마렵다고. 근데 저 오줌 매려운데 저 오줌 매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저귀 싸죠. 왜? 선생님도 못 듣고 목사님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게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오줌 마려요. 저 소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말 안 하고 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나 오줌 마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줌이 계속 마렵다가 싸는 거지. 그렇죠? 대상도 분명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아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안 만난 거야. 만났어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내 눈앞에 닥쳤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재앙이 내 눈앞에 닥치고 저주가 내 눈앞에 보이고 심판의 매가 내게 들려졌다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으세요. 왜 기도를 중간에 멈추세요? 끝까지 붙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는 굵은 베옷이 필요합니다. 굵은 베옷은 평상시 입던 옷을 벗거나 찢고 입는 장례 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간구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해요.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이제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제가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신을 낮추고 순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옷 입고 이제 샤워하고 좀 쉬고 싶은데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없게 됐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작물이 없어요.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못 드려요.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의 중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하고 회복할 길이 지금 현재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통해 백성들이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울타리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에서 모여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그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문제를, 현실을 직면하고 개인이 달라들 문제냐, 공동체가 힘써야 될 문제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 기도할 문제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침교회는 가끔 번개 모임을 해요. 갑자기 연락을 하죠.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막 타닥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부르짖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훈계하고 심판하시는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출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분이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해서 소망이 늘 있는 분이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와 공동체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여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희망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엘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2장 18절이에요. 이제 저하고 교독할 겁니다. 2장 18절 이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회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무수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이 가정과 일터 위에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면에서 섬기는 아침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거두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대처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요엘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징계와 심판을 받고서야 그렇게 기도한 것과는 달리 아무 문제가 없어도 또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 때문에 빨리 깨닫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로 가져간다면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베라카 서울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큰 소리에 외쳐 부르짖는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침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주신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게 닥친 현실과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힘써야 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함께 부르짖는 아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서울시가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 모든 지도자들이 당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양육의 자리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신이 징계하시고 사랑 가운데 징계하시고 주님의 성결을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떨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약과 절망 가운데 놓인 모든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새해 전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전주일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경계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도우시는 그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 우리와 함께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